엉덩이 살짝 들어서 꼬리뼈 살짝 들고 탁 앉으시면 아래 허리 쭉 펴집니다. 가슴 쭉 펴시고 턱은 앞으로 살짝 당겨서 뒷목이 시원하도록 쭉 빼줍니다.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고요히 앉아있는 중간에 생각은 계속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수없이 아른거리고 떠돌아다닙니다. 그 지금 일어나 떠돌아다니고 있는 망상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고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스님 말을 듣고 아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온 곳이 있을 것이니 아는 그 마음이 망상을 부리고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고? 라고 한번 살펴봅니다. 바람 소리를 듣는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는고?
이제 초파일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그 초파일 그 준비하고 뭐 이런 거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 얘기를 하게 됩니다. 초파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 계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예, 도솔천에 계셨어요. 우리가 이제 어제 지금 도솔계 모임도 우리가 했는데, 부처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도솔천에서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중생들의 근기가 무르익어서, 때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중생들의 근기가 무르익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근기들이 좀 있느냐, 그만큼 이제 중생들이 이렇게 좀 순숙했느냐, 그거를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그 인도의 카필라국이라는 나라의 왕자님으로 태어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선에서는, 이게 선이라는 게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사실은 인도에서 이제 몇백 년, 한 400년, 500년 정도 인도에서 불교가 융성을 하다가 이제 외세 침략에 의해 가지고 인도에서는 불교가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불교 인구가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인도에서 히말라야를 넘어가지고 중국으로 오고 난 뒤에 불교는 훨씬 더 교세가 커지고 훨씬 더 또 다채로워졌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온 불교가 이제 북방불교, 지역상으로 인도의 북쪽에 있다 보니까 북방불교라고 그러고, 그 중국 불교에 대비된 원래 기존에 있던 불교, 인도에 있던 불교들을 남방불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 원초적인 부처님 당시 때의 그 가르침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북방불교를 조금 이게 변질됐다, 뭐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 그러냐,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북방불교, 선불교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이제 여러 스님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남방불교든 북방불교든 이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를 조금 이해를 하고 맛을 좀 보신 분들은 남방불교, 북방불교는 그냥 단지 문화 환경에 의한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이 표현이 다른 것일 뿐이지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서로 좀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시더라고요. 남방불교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직까지 뭐 이렇게 궁극을 못 보셨다든지, 또 이제 너무 이쪽에만 또 이제 치우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방만 옳다, 아니다 북방만 옳다, 이렇게 이제 집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건데 표현을 좀 어떻게 했느냐. 나는 이제 한국에서 중이 됐고, 예, 오랫동안 한국에서 불교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위파사나 공부도 좀 하고 남방 경전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가 몸 담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북방불교가 저는 조금 더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더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좋아요. 남북불교도 훌륭하고 참 괜찮은 것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하고는 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북방불교는 남방불교에 비해서 훨씬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다채롭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조금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시간적 거리도 마찬가지고 공간적 거리도 마찬가지고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좀 더 자유롭게 표현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표현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은 훨씬 더 잘 드러내는 것이 아마 요 북방불교, 선불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번 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좀 재밌을 거예요. 남방불교에서는 얘기 안 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북방불교에서 선문염송이라고 이제 선문염송을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합니다. 선문염송 공부를 계속 쭉 하니까. 선문염송의 제일 앞쪽 부분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재밌어요. 도솔천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마야부님 태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아직까지 밑자는 아직 밑자거든요. 아직까지 도솔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도 왕궁에 이미 강림하셨고, 예. 도솔천에서 아직 부처님이 안 나왔어. 안 나왔다는데, 근데 이미 왕궁에 태어나셨대.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뒤에 말은 더 웃겨. 이건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 같아. 미출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도인이 필이라 사람들을 제도에서 맞춰버렸대. 사람들을 이미 다 제도해버렸대. 네. 사람들을 이미 제도해버렸으면 우리도 다 지금 부처라야 돼. 그죠? 네. 근데 엄마 뱃속에도 나오기 이전에 이미 제도에 맞췄대. 도솔천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왕궁으로 태어나셨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미 중생들을 다 제도에 맞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드러낸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맞는 말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 80년 세월 사셨잖아요. 80까지 사셨거든요, 부처님이. 부처님 80년 세월 사셨고, 45년 설법하셨거든요. 45년 설법하신 게, 그럼 무슨 짓거리냐 말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선사들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진짜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전부 다 그거는 다 헛짓거리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왜 나는 아직까지 중생이냐 이거야. 저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를 좀 비유를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 방금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문득 탁 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문득 탁 느껴보면 마치 정처 없이 떠돌아 날아다니고 있는 민들레 홀씨처럼 어디서 온지도 몰라. 민들레 홀씨처럼 그냥 막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나부끼고 있잖아요. 나의 생각이. 그죠? 다 그런 걸 느끼죠?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뿌리가 있지가 않아. 그냥 갑자기 갑자기 이제 문득 정신 차리고 오면 엉뚱한 생각들 하고 있어. 내가. 그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겠습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방금. 내가 찾아보라 했는데. 모르겠죠? 이거를 비유하자면, 나라는 생각은 마치 큰 바다에 일어난 물거품과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큰 바다에서 일어난 물거품. 자, 큰 바다와 물거품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잖아. 뽁뽁뽁뽁. 금방 사라져서 그렇지. 구분은 돼요, 그죠? 그러면 그걸 따로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물거품과 물을 따로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물거품과 바다는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은 본래 고요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고요의 비유를 좀 많이 해드려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요 소리 명상 같은 거 할 때도 고요를 자꾸 이제 바라볼 수 있게끔 자꾸 인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고요와 소리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선문에서 해설을 어떻게 해놨냐면
또 갑자기 진하게 나오네. 노화, 지제, 명월 중이라, 월명 중이라. 월명 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화가 뭐냐면 갈대꽃. 갈대꽃 아시죠? 네, 하얗게 해가지고 싹 펴라면 가을에 멋지잖아요. 네. 갈대꽃은 다만 달 밝은 가운데에 있을 뿐이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런 게 진짜 이제 그러니까 선문의 아주 멋있는 부분이라고. 갈대꽃, 하얀 갈대, 상상을 해보세요. 하얀 갈대꽃이 달 밝은 가운데 있는 것일 뿐이야. 그림 그리시죠? 예. 다른 불빛 없어요. 오직 보름달에 밝은 달빛만 있어요. 다른 불빛 없어요. 헤드라이트 없습니다. 예. 그 가운데에 갈대꽃이 피어 있는 게 내 눈에 보입니다. 자, 그 갈대꽃의 흰빛과 밝은 달의 빛 두 개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두 개 분리돼요, 안 돼요? 갈대꽃 따로 있고 달빛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 갈대꽃이라는 단어가 있고 달빛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따로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죠? 근데 진짜 따로 있을 수 있냐고, 그게. 지금 그 그림 가운데에, 지금 그 시 공간 가운데에 달빛 따로, 하얀 그 갈대꽃 따로를 내가 떼낼 수가 있냐고. 불가능해요. 그죠? 온 우주가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온 우주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공간 가운데에 다만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그죠? 다 그렇게 존재합니다. 큰 바다와 뽀글뽀글 일어난 그 물거품은 따로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근데 나라고 이름 붙여놓고 물거품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갈대꽃이라고 이름 붙여놓으니까 그 이름 붙여놓으면 또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잖아. 따로따로. 예. 따로 이렇게 우리는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따로 있지 못합니다. 갈대꽃의 흰빛과 밝은 달의 흰빛은 같아요. 이해되죠, 이제? 네. 그렇게 일체 모든 것들은 본래 있는 자리에서 잠깐 나왔다가 본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소리는 고요 속에 있다가 다만 그냥 공기의 떨림에 의해 가지고 있는 듯 일어났다가 바로 본래 자리의 고요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본래 자리로. 그렇게 보면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도솔천을 바다라고 봅시다. 본래 자리.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에서 나왔다. 왕궁에 나왔다. 왕궁은 물거품으로 봅시다. 두 개가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돼요? 말이 되잖아요, 그죠? 네. 바닷물을 떠나지 않고 물로서 일어났잖아요. 그쵸? 네. 우리는 부처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중생노름일 뿐입니다. 한 번도 완전한 평화에서 떠난 적이 없는 잠깐의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걸 고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걸 중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굳이 말라고. 응? 그럼 그걸 그걸 다시 물거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말라고, 굳이. 그죠? 굳이 그렇게 부르지 말으라고. 굳이 내가 중생이라고 부르지 말으라고. 굳이 내가 삶이 고통이라고 하지 말으라고. 그러면 본래 그 자리,
고요. 본래 그 자리, 바다. 본래 그 자리, 달빛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는 착각에 의해 가지고 물거품이라고 하니까 달대꽃이라고 하니까 하나 따로 이렇게 동그랗게 뭐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툭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달빛하고 하니까 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달빛이 쭉 내려가지고 따로 이렇게 저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나라고 하니까 저거 너하고 다른 내가 지금 여기 따로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것 같아. 구분지어서. 근데 한 발짝만 진실로, 현실로 우리는 착각에 살거든요. 예. 내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강의 스킬이 별로 없을 때지. 이제 제가 26세 처음 이제 스님들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26이다 보니까 조계종에서 강사 자격증을 안 주려고 그랬어요. 너무 어리다고. 그래갖고 내가 몇 달 기다리다가 전화를 했어. 전화해가지고 그럼 내 속퇴했다가 다시 올게요. 어리다고 강사 자격증 안 줄 것 같으면은 그럼 속퇴했다 다시 올게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얼른 다음 달 나오더라고. 하여튼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한 뭐 저희 3,000번째 되는 스님들 앉혀놓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1, 2년 됐어요. 스님들이 나만 보면 그러는 거야. 현학 스님은 너무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나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고 현실이고 그대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데 내가 이상주의래.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이잖아요. 그죠? 듣고 보면 자세히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지금 진리가 눈앞에 드러난 현실입니다. 나는 물거품이에요. 나는 그냥 잠깐 일어났다는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에요. 나는 동그랗게 따로 구분 지어가지고 떼낼 수 없는 이름뿐인 존재예요. 나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리얼리티야, 리얼리티. 팩트고. 근데 우리는 착각을 가지고 나 있고, 너 있고, 그러니까 내 거, 나에게 이렇게 이제 딸려있는 나의 것 있고, 너의 것 있다. 그렇게 착각으로 살거든. 그러니까 괴롭지.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착각으로 사니까. 착각을 버리면 그냥 원래 다 제도에 맞췄습니다. 원래 다 부처입니다. 착각만 버려버리면. 안경 쓰고 있다가 안경 찾아본 적 많죠. 그죠? 안경 쓰고 안경 어딨지? 전화기 들고 전화통 하다가 잠깐만 내 전화기 어딨노? 그런 적 있죠? 예. 안경 쓰고 안경을 찾고 전화기를 들고 전화기를 찾고 있는데 잊어버렸다고 한다고 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잊어버렸다. 야, 내 전화기 전화통 하면서 야, 내 전화기 잡았다. 잊어본 거야? 아니 잊어본 거예요? 안 잊어본 거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내가 아무리 나는 중생이다. 나는 괴롭다. 나는 고통 속에 산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나는 부처예요. 잠깐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를 탁 돌려주면 바로 본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도할 때 도자거든요. 제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것도 헛짓거리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는 거고 원래 여러분들은 부처야. 원래 여러분들은 큰 바다에 속해 있는 물거품일 뿐이야. 잠깐 일어난 몇 초도 안 있어 그거. 근데 그 앞에 다른 물거품인 내가 또 다른 물거품들한테 너희는 바다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 아직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을 제도에서 맞춰버렸다고. 맞는 말이잖아요. 예. 못해도 필요 없어. 못해도 필요 없어. 전생에 사마성지 100급 동안 복덕을 쌓고, 공부를 했다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다 필요 없어. 그냥 본래 다 이전부터, 원래 이전부터.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모두가 다 오직 부처일 뿐입니다. 한 덩거리로.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지금부터 그냥 부처로 살면 돼. 다 끝나뿌어. 부처로 살면 돼. 당당하게, 뚜렷하게, 떳떳하게, 완전하게, 평화롭게. 그게 안 돼.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문제라.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들어보면, 스님 말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 그리고 그때는 느껴져. 그렇게. 진짜 나는 원래 고요에서부터 나왔구나. 진짜 나의 뿌리는 고요일 뿐이구나. 라고 느껴지죠. 그렇게. 예, 제 얘기 듣고 있을 때는. 예. 근데, 딱 삼배 마지막 하고 이제 문 딱 나서는 순간 바로 그냥, 야, 내 신발 신지 말아라. 왜 반찬 니만 맛있는 거 많이 먹나? 나도 좀 먹자. 예. 바로 니께 생기지. 이게 뭐냐면요. 습기입니다.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오래됐어요. 무시 이래로. 예. 시작됨이 없을 때부터. 이란 말이거든. 무시라는 말은. 시작이 없을 때부터 우리는 일어난 물방울을 나라고 착각하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돌이켜서 호흡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나의 근원자리를 조금만 안쪽으로 살펴보면, 나는 본래 바다네? 라고 아는데, 근데 또 금방 지금 일어난 이 생각, 물건 부분으로 일어난 이 생각이 나라고 또 불뚝 드러나버려요. 불쑥 드러나버려. 그러니까 그걸 확 잡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중생이 되는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불쑥 잡아, 이렇게. 확 잡아, 나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나라고 확 잡으니까 너 생기고, 온갖 이제 생로병사, 우비곤의 고통들이 벌어져 나옵니다.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물거품이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물거품 따로 있다. 좋다. 어쩔 수 없다. 네 생각 속에 물거품은 따로 있다.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거 지우자. 그 물거품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지우기 위한 과정. 그게 곧 수행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법회, 법문이고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고 물거품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가지고 물거품의 색칠 자꾸 해주고, 물거품을 자꾸 더 이롭게 만들어주는 그쪽으로 이제 진리가 어떤 가르침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종교는 내가 곧 바다임을 알려주는 것, 내가 곧 고요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복 지어라, 보시 많이 해라, 선업 자꾸 지어라, 오개 꼭 지키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지. 왜 그러냐? 지금 당장 내가 물거품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 인지가 안 되고 계속 습기에 휘둘리니까. 그러니까 그 물거품이라는 것을 자꾸 투명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거품을 조금 더 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본래 그냥 바다였구나. 라고 알아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 짓게 하고, 보시 많이 하게 하고, 수행하게 하고, 계율 지키게 만들고. 부처님이 말하는 건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계율 지키고, 복 짓고, 삼보에 기하고, 그 세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남방 불교에서는 이제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반복적으로, 단조로운 반복으로 조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이게 이제 인도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서, 남방 쪽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서, 그렇고, 이제 북방으로 오면 이거를 자연하고 버물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연하고 버물려가지고, 그냥 막 때려버려요. 크게. 이 뭐, 말도 안 되는, 아까 처음 내 말 들었을 때는 말 안 됐잖아요, 이 말이. 그죠? 근데 설명 딱 들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 말도 무슨 말이지? 그냥 이제, 그냥 아름다운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 속에 들어있는, 행간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만든 게 이제 북방불교 스타일이거든요. 선불교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적절하게 잘 써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알아차리는 윗바사라 공부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큰 게, 일단 큰 거 한번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두 가지가 다, 적절하게 필요한 거니까, 요 공부 이제 잘 따라서 해오시면 됩니다. 재밌죠? 이거 멋지잖아요. 아직까지 도솔천을 떠나지도 않고 이미 왕궁에 강림하셨고, 아직까지 모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을 제도해서 이미 맞춰버렸다. 이것은 마치 갈대꽃이 다만 밝은 달 가운데 있는 것일 뿐이로다. 참 멋있다. 질문.